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묵은 것도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묵은 것도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지나온 시간이 있죠. 그리고 다가올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온 시간과 또 다가올 시간이 만나는 날이에요. 겹치는 날이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는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못된 고집 피우지 말아라, 그 말씀 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잘 살 수 있다,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생기니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습관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요. 몰아서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요 방학 숙제는 방학하는 동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기 일주일 전에 몰아서 합니다. 일기도 마찬가지, 아주 소설을 씁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청소나 그 외에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렇게 해도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이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몰아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지금 발을 맞춰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반복할 신자, 되풀이할 신자를 쓰죠. 신명기서예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생명줄이야. 너희 붙잡아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 이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힘있게 살아내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정을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것을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2세대들. 1세대들은 이제 광야 노중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의 말씀이니 얼마나 피 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너희에게 열려.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거니? 이거 붙잡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로 또 함께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오늘 붙들고 한 해를 매듭을 딱 지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매듭 짓고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지난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딱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명령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뒤따라오냐면 감당해야 된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뒤따라와요. 너희가 듣고,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그 마음도 사실 귀합니다.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차지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백기 들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차지해야 되는,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승리의 여정을 가야 되는 그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지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차지해야 되는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열매 맺는 삶은요, 듣는 것으로만 통해서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지키어서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24시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 말아라. 이거 듣고 좋은 말씀이네, 뭐 여건이 되면 내가 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셔야 돼요. 자꾸 한번 곱씹고 한번 실천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게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붙잡아야 된다.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요, 뼈저리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1세대들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오늘 이 순간을 못 살았어요.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리더 세우고 돌아가죠. 끌핏하면 그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과거에 묶여 있어요. 못 헤어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또 붙잡혀 있는데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에요. 어떻게 사냐 이거죠. 현재 하나님께서 이 생명줄로 살아갈 때, 오늘 살 때 내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 시궁창 같은 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 또 미래도 염려 때문에 붙잡혀 있어.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2세대들은 목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는 너희 봤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금 받아야 돼. 이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할 때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대. 내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거는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순간 그 말씀을 붙잡아라. 1세대들은 놓쳤어. 맞이한 건 죽음뿐이야. 너희는 놓치지 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참 긴 세월이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세월인데, 이 세대들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 또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그 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무슨 일 하셨는가, 이거 너네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낮추셨대요. 또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시험하셨대요. 테스트하셨대요. 그래서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든 아니면 뒤에서 가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봅니다. 일하심을 못 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 내가 저기 가서 일하고 싶어. 그냥 가. 내가 원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여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라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광야의 인생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광야 여정은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목숨을 연명하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서 이동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어제 머물렀다가 오늘 아침에 뜨면 그냥 천막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여지질 않네요. 1년이고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환경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원하는 거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됨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요, 나는 고기가 먹고 싶고, 나는 이것이 먹고 싶고,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더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야 노중에 뭘 제일 먹고 싶어 했나요?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랬죠. 그것을 얼마나 애굽에서는 풍성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고기에도 풍성히 먹었대요. 노예 주제에 뭘 풍성히 먹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되게 상상이 되는 거죠.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뭐 큰 거 기대합니까? 그냥 마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수박 먹고 싶어. 이 마음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걸 드러내 주신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 쫓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거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그때 그 사건인 거죠. 그때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걸어가세요.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 죄성,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성이 무엇이고 욕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얼마나 빠르게 달려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바라던 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자리에 우리는 금방금방 갑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깨달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야, 정말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 더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 올려드리죠. 그래서 때로는요, 참 이것이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실패의 자리, 심지어 교만의 자리, 심지어 타락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품이 참 따뜻했는가, 이것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돼요. 뿐만 아니라 죄된 자리 쫓아가 봐야 나에게 있어서 영의 괴로움 밖에 없구나.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영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누린다 할지라도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우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은 또 그 자리, 갈등하는 자리, 혼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평안하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특별히 그들도 광야 생활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잊지 말라고. 이제 3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은 하나였어요. 밤이면 불 기둥으로 변화됐고요.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2번 정도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걸어봤지만 그 시내산도 오른다고 새벽 2시에 이제 오르고 이거 뭐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올라가나 엄청 춥습니다. 온기가 사람을 살리는 그 아주 생명줄이에요. 낮 기온은요. 아주 뭐 직접 떼약볕을 비치게 되면 아주 혼절합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시내산 같은 경우는 온통 바위산이거든요. 산 전체가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곤 하는데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야생동물은 어떠합니까? 도적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나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겸손함,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겸손함과 낮아짐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배고픈 거예요. 줄인 거예요. 하나님 참 야속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우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렇게 배고프구나 목마르구나 풍성한 물 주시고 밥 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겠죠. 구원의 여정이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룰루라라 하면서 걸을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구하기 전에 다 주시네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우성 칠 때까지도. 물론 하나님께서 또 꾸준히 먹이시고 하시지만 이 과정은 그들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셨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그 과정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겐 고통이죠. 그게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거예요.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를 기다릴 때도 바알신 쫓아가지 않아요. 아세라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열매 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질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대들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또 훈련 많이 받으시고 하셨죠. 하나님 받으실 때 훈련하실 때는 철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P 아니면 F예요. F 했을 때는 다시 이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힘들더라도 패스하셔야 돼요. fail하면 똑같은 일을 또 겪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패스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대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맛보아 알았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왜 그때의 그 크신 역사가 필요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공수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시고 물을 내셨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내셨습니다.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요. 의복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만나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입니까? 만후. 이게 뭐야?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런 어감이에요. 놀라움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후? 이게 만나예요. 사람은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도요 우리 감사 못합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꾸만 먹고 나면, 누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죠. 감사를 놓치고 그 길로 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만족이 있다라고 것,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다라고 것, 이거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하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새되시고 반석되시고 이런 거 체험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지나올 때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넘어짐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져 보니까 나의 연약함도 알고 그 처절한 죄라고 하는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듭이 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그 생각을 갖고 지나온 모든 실패, 낙심, 절망, 어려웠던 일들도 그렇게 매듭을 딱 지셔야 돼요. 다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년도도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요. 과거에 있어서 실패,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자양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것으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냥 생각으로 머물면요 또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망으로 바로 가요. 자꾸 마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풀리지 않은 일들조차도 매듭을 그렇게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해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 누리면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가운데 후회가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나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2023년 다른 해와 달리 특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또 하나님 앞에 또 좀 아쉬운, 제 마음에 아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남지 않기를 원해요.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열매를 맺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밭을 경작하듯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깊이 파시고 아주 고운 그런 가루로 또 흙으로 흙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2023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씨앗 하나님께서 오늘 뿌려 주시지요. 오늘 뿌려 주셨어요. 말씀의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단 저절로 맺는 것은 없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묵은 것도 새 것이 될 수 있는 자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고백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매듭짓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짓고 감사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해도 모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행착오도 실수도 넘어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려나가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아가는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셔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때로는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서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지,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모든 과정들, 때로는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다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족하지만 새로운 아버지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